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요즘에 많이 이 단어가 상실되었다라는 단어 하나가 뽑는다면 다름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인내 하나의 덕목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워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라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그 누구도 인내란 단어를 듣고 싶지 않고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그것이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뭐랄까요? 민족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또 거리가 멉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빨리빨리, 빠른 것. 조금만 느려도 답답하고, 버스가 느려도 답답하고, 1분만 느려도 답답하고, 빨간불이 바뀌었는데 출발 안 한 것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에게는 참는 것이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인내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냐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흔히 말하는 상업도 발전되었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인터넷에 보는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유튜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유튜브도 길게 느껴져. 한때는 틱톡이라는 것이 아주 인기가 많았고 그 짧은 몇십 초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틱톡을 넘어서 유튜브에서도 이와 비슷한 쇼츠를 만들어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공개하고 더 많은 것을 자극시키려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를 오래 끌고 하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짧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게 급급한 우리의 현대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인내라는 것을 뽑습니다. 인내, 견디는 것,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인내는 단순히 그냥 견뎌라, 참아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내는 그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내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를 이해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인내의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이 왜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시련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기에 고통을 주기에 우리는 시련이 두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통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깊이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사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우리가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혹시 아십니까? 무한도전에 이러한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유재석을 이게 눈을 딱 가리고 헬기를 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헬기를 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헬기를 태운 막 식용을 합니다. 소리가 바람이 막 진짜 헬리콥터 타는 느낌 나요. 근데 막 헬기에서 이제 막 문이 엽니다. 당신은 여기서 헬기에서 이제 낙하산에 메고 던질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막 그러한 리액션에서 눈 감은 채로 하는데 유재석은 진짜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나 안 뛰어내린다고 나 낙하산 모른다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지상에서 50cm밖에 뛰어지지 않는
가짜 이런 장비 위에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유재석은 진짜 헬기 타는 줄 알고 진짜 두렵고 무섭고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참, 자, 무한도전 옛날에 그런 유재석이라는 유명한 MC 아나운서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클립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유재석이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친 것입니까? 무섭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 상공에 공중에 있는 줄 알고 진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를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유재석에게 그 안대가 없었다면 진짜 내가 상공 위에서 50cm밖에 안 된 곳에 내가 지금 그냥 그 봉고차였거든요. 그때 스타렉스 같은 차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과연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하며 떨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두렵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모르는 것을 문제에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사람은 피조물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는 자기의 설계에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의 과정을 알지만 그 만들어진 것은 설계자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 이 시련, 결국에는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이 인내에게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냥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잔혹합니까? 원수라는 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밖에 없고 증오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다른 사람의 배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있는 곳에는 그 각 두 나라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참혹함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실 수도 없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이나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오직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어 끝난 거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다, 나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 라고 알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시련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련,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시련이 왜 있을까요? 시련,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왜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인내를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 인내는 무엇을 결국엔 연결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찾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면 그들이 맞닥뜨린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았다, 나의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한 죄일지라도, 나의 어떠한 허물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 없던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죄사함의 속죄함에 대한 속량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당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인내를 주시라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렸을 때 그 아들이 많은 난동을 부리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군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대목에서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분이 화냈을까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에서 해외에서 유명하셨을 때 어떠한 외국 기독교 잡지에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당신은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조용기 목사님 말했죠. 바위로 계란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 다양한 일이죠. 당신은 진짜 바위가 계란 깨뜨리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당신 믿으시겠습니까? 막 웃어요. 아니라고.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이 자리에 아멘이라는 친구가 있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 고통,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아멘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천지전능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말만 하면 다 하시는 분야는 진짜 믿어요. 그런데도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믿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대표적인 예로 어떠한 이제 큰 가정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의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야. 돈도 많어.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카드를 자기가 긁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대요. 분명히 아빠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긁어도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 분명히 우리 아빠 돈 많은 거 아는데, 우리 아빠 재산 진짜 많은데, 근데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계속 취소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아빠 돈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카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카드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그 카드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인 거죠. 아들의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많으셔. 능히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셔 라고 믿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많은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절함의 부족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불의한 제사장의 비유입니다. 그 불의한 제사장의 비유를 짧게 소개하자면 한 여인이 원한이 있어요. 진짜 큰 원한이, 자기 억울한 일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려지 않아요. 자기가 찾아가서 진짜 억울한 일 당했다니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는데 재판장이 들으려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과부에다가 난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 빨리 가. 이렇게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오늘 다음날 그 다음날 날마다 매일매일 찾아가 그 재판장 말합니다.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그 여인만 봐도 두렵고 막 분명히 없는데도 계속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노이즈를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이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했던 재판장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라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끝까지 끈질기게 기는 부르짖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끈기 있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있기에 우리는 끈질기게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좋을 때는 같이 있고 힘들 때는 떠난 이런 관계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많은 부분도 하나님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화목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 사랑하는, 아니면 우리의 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인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화로 어떠한 큰 임금이 있었는데 그 신하가 큰 빚을 지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화폐로 할까요? 뭐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빌렸는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온 전 재산을, 자녀를,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자기는 감옥에 평생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그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그 왕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한 100만 원 정도 빌렸던 어떤 사람인데, 그 1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이 신하가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이 또 재산을 뺏어가고 심지어 다른 것들을 막 탈취하는 일들을 이 왕이 들었을 때 왕이 놓여가지고 혼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와 그 모든 물과 쏟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용서를,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 받았다는, 탕감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다양하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있는 그 모든 실수와 아픔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형제들의 잘못에 나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 없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설사 내가 깨끗함이 있을지라도 형제들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가 용서 구해야 될 사람이 생각났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거 생각났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이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또한 나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안에서 다 응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용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요, 그 다른 사람,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향해,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이 용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상해를 입으면, 이렇게 크게 다치면, 이렇게 찢어지면 무엇부터 합니까? 치료를 받죠. 근데 뭐부터 하죠? 소독을 하죠. 그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 과정을 합니다. 근데 소독을 하면 아픕니다. 요즘에 빨간 약 있나요? 소독을 하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쓰라림입니다. 그런데 이 쓰라림, 이 아픔이 싫다고 해서 소독을 안 하면 아무리 봉합을 해도 결국 그 안에서 다 썩고 다시 더 큰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아파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싶고 그냥 없는 일처럼 그냥 지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아물고, 누굴 더 괴롭게 하니까? 우리 스스로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함을 말미암아 그분이 그 일을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하시게 만들 것이며, 우리에게 치유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때, 설사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라도 그거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인내의 기도를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막연하게 그냥 인내하세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결국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참된 인내를 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여 기쁨의,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